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앞선 3장과 4장에서 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역할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장에서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후손의 그 모든 많은 백성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각 후손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이 회막에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헤아리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고핫 자손은 생후 1개월 이상인 그 남자의 수가 모두 86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0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그래서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2750명이었습니다.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조금 되지 않는 그러한 수가 이 성막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모두 7500명 중에서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63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회막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전체 6200명 중에 어떻게 보면 세 부족 중에 인원은 가장 적었지만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3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뼈대, 구조물을 옮겨야 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옮기고 다루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인원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적은 인원에 불과했던 무라리 자손들을 불러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을 혹사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실제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의 사람들을 더 많게 하심으로써 작은 자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4장을 읽다 보면 회막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인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나이대를 무려 7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젊음의 때에 황금기의 시간에 무려 40년간이나 회막을 지고
나른 일을 담당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비록 자신은 제복을 잘 차려입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도 아니었지만 그저 회막이 이동할 때 나타나서 그것들을 조립하고 또 해체하고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늙어가야 했지만 그렇게 일을 지내면서 40년 후에 이제 7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 그러한 모든 인생이 되더라도 자신의 그 인생을 이 일에 쏟아부어야 했고 또 그 중에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이 고루한 일을 무려 40년간이나 해내야 했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비록 단순하고 고루했지만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수고 덕분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4장의 후반부의 말씀 속에는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비록 그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감당하였던 8,580명의 무명의 레위인 사람들 덕분에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 장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비록 반복적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그 작업 같아 보일지라도 그 회막을 옮기는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한 레위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가람 공동체 역시 지금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두 다 제사장같이 앞에 나서서 큰 일을 이루고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묵묵히 20년, 30년, 40년, 어쩌면 그 이상 이름도 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맡은 그 일을 담당해 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사 블레싱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특강 강사로 오신 분은 이제 몇 년 전 교사 블레싱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사진에 계신 선생님이 지금도 교사로 섬기고 계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선생님으로 섬겨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사로 섬기고 계신지 그 연수를 확인하다가 20년 이상 교사로 섬기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분은 설마 그 이상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보다 더 오래 섬기신 분이 계신지를 물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도 설마 더 오래 한 분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한 분의 권사님께서 수줍게 작은 목소리로 무려 32년간이나 교사로 섬겨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The Tent of Meeting, 그 회막을 펼치고 접는 일을 본문의 레위인처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묵묵히 교사의 자리를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 같아 보이더라도 묵묵하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막을 펼치고 또 접게 하시는 일들을 맡기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비록 반복적이고 또 많은 수고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잘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생명의 통로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남겨진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허락된 회막을 접고 펼치는 그 사역을 묵묵히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성막의 많은 도구들을 접고 펼치는 그 일들을, 반복적인 일들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레위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